아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드라는 제목의 책에 세미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호사가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은 평생을요 이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받지 않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자들의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들 입장에 서서 변호해 줬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의 변호로 인해서 이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감형이 된 사람들이 무려 7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언젠가 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에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혹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어쩌면 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처지인데 자신을 무료로 변호한 사람으로 인해 사형까지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인이고 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가서 고맙다고 나를 무료로 보내줘서 이 사형을 당하지 않겠다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예배 훈련을 잘 받았어요. 저희 감독님이요 예배 때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1000명이 있어도 꼭 한 사람을 깨우고 꼭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엉덩이는 편하게 붙이고 저를 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귀는 이렇게 하지만 저를 잘 보셔서 예, 예, 좋습니다. 집사님 형렬 형제 못 오나요? 지금 저는 간증 들으면서도 형렬이한테 형렬아 언제 오니? 이렇게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혹시 적을 분은 적으시지만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잘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본능에 따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 이 책임전가 쪽으로 언제나 더 가기 쉽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다. 더 크게요.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결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권유형이랑 겉면형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걸 한번 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기뻐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 있을 때만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할게요. 아멘. 아멘. 그럼 엄마가 자녀에게 너 꼭 양치질하고 자야 돼. 그러면 자녀가 내가 왜 꼭 양치질 해야 돼? 양치질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렇게 분석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양치질하고 자라고 하면 그냥 양치질하고 자면 돼요. 아침에 했는데 왜 또 해야 돼?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치약으로 한 대 그냥 입술을 때리면 됩니다. 하라면 해.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권유형도 있지만 명령형도 있어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에 제가 청년들한테도 처음부터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무작정 믿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무작정 믿는 게 아니야. 따져보고 왜냐하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성 형제, 옳지,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를 보시고. 청년들한테도 새신자한테도 꼭 얘기합니다. 따져보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 하나 살려고 해도, 그렇죠, 결혼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근데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냥 나는 믿을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받아들일 거야. 아니에요. 나름 고민도 하고 따져도 보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져볼 때도 있고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쩔 때는 그냥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 말씀이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 아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논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따지지만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니 그렇게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감사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가장 절망적인 질병이에요. 이 피부에 이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그 크기가 커지면 온몸에 퉁퉁 붓고 얼굴까지도 변형이 돼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혼수 상태가 돼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추방을 당합니다. 나중에 당시에는요, 나병이 치유되는 일이 드물기도 했지만 치유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고 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죠. 우리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3절 있습니다. 소리 13절도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안수나 만지심은 없었지만 고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직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썩어있던 피부에 새살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나고 흐르던 고름이 멈추고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지만 9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산에 가서 이렇게 빌거나 물 떠놓고 빌거나. 저도 어렸을 적에 계룡산 가서 물 떠놓고 엄마랑 같이 빈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처럼 어떻게든 소원을 정성을 다해 빌고 떠빕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소원 이루어 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무속 신앙처럼 거래 관계라면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병 고침 받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병 나은 자들이 어디에 갔냐고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병 낫는 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필요고 우리의 건강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니? 너와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니?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특별히 우리 새로운 분들이 최근에 꽤 많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해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면,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열심히 할 땐 처음부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듣지 못한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천국과 지옥이 죽음 뒤에 있대요. 그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은 아니잖아요. 승려 형제,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잖아요. 은성 성도님 맞죠? 예?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보통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가장 믿음 좋을 때가 새신자라고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맨날 첫사랑 그리워하는 그때가, 야, 이런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이 복음이 있어? 진수야, 괜찮? 새벽 예배는 부담 안 가져도 돼. 갑자기 새벽 예배 내일부터 나올까봐 걱정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괜찮아? 부담 안 가졌어? 미안하다. 굉장히 나는 그런 마음 먹은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 안 가졌는데, 괜찮아. 수요일 정도만 나와도 돼. 진수야. 그래. 여러분,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처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건 좀 맡길 수 있어요. 뭐 큐티 양육 저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세우려고 하고 여러 개 맡길 수 있는데, 새신자 양육만큼은 저는 목회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하려고 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처음 시작, 그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은 사귐이고 신앙은 관계요 교제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속사의 신앙처럼 신앙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임을 믿습니다. 해결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신앙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돌아보며 또 목장 때 말씀을 통해 깊이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 하나는, 감사는 고백으로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9명도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들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병을 나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감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고백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있죠? 마음에서 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9명도 마음으로 감사했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은 고백과 표현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고백과 표현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것도 크베 때 다 함께 읽고 외우는 말씀이거든요.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만약에 마음으로 믿어서 충분하다면 9절의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9절에 끝났겠죠. 근데 10절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10절에 이어져요? 넘겨보세요. 바로 마음으로 그래요. 지금 제 딸이 채연이가 하고 있어서 갑자기 지금 답답해가지고 딱 봤는데 제 딸이어서 지금 채연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그래요. 고마워 채연아. 이렇게 그래도 우리 딸도 드디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네 교회를. 감동이에요. 네. 10절에 보세요. 10절처럼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도 고백했지만 크리스찬 베이지 이 5번의 가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내년에 3월 달에 시작할 때 안 하신 분 있으면 하세요. 제가 아마 초반에 한 것 같은데 다시금 뭐 2년이나 3년에 5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새롭게 하시면 늘 좋을 것 같아요. 늘 외우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 20절만 외워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5번의 시간 중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영적 기도문을 작성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고요, 20년 30년 신앙생활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분도 계실 것이죠. 그럼에도 그 과정 중에 꼭 영적 기도문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상관없어요, 꼭 영적 기도문을 다시 작성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글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연 자매가 잠깐 간증했는데 이 진수 형제가 크배를 2번밖에 4주차 5주밖에 못했는데 그 톡방에도 없어요. 근데 전날 나연 자매가 잠깐 토요일날 하루 만났는데 그 토요일날 하루에 영적 기도문을 써온 거예요. 밤에 시간을 들여서. 근데 그 간증문 듣고 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그 진수 형제가 그 영적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회사에서 나연이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놀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놀렸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회사에서 예수님을 놀렸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라는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진정성,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냥 농담하고 왜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야,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연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양고기 먹으면 안 돼. 예수님이 양인데 왜 양고기를 먹어? 이런 얘기. 그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어디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물론 재미고 농담으로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 것이 나의 죄로 깨달아져서 영접 기도문 때 그것을 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어도 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해보고 내 말로 고백해 보니까 자신의 고백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간증 때 우리 진수 형제의 고백 간증을 듣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동일하게 말로 고백하고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감사도요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 지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했느냐. 아무 의미 없으니 얼른 가거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명으로 인해 감동을 받으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냐고 그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뜻이요 한자를 풀어보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감사라는 이 표현이요 한자로요 느낄 감에 사례할 사례요. 느낄 감. 우리 안영란 집사님 한문 잘하시니까 한문 선생님으로 그렇죠? 느낄 감. 우리 안영란 집사님이 한문 교사로 7년 정도 맞나요? 7년인가요? 8년. 8년을 학생들과 집을 찾아가며 학생들을 가르쳤는 우리 한문 선생님이세요. 예. 우리 아기자기하게 애들아 한문 이렇게 지금 군인하고 제대하고 바로 그 일을 했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예. 감사가 어떻게 해요? 느낄 감, 사례할 사입니다. 말 그대로 감은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 감동받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사는 사례할 사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문을 아시면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여기 앞에 이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죠, 여러분? 말씀언이죠. 말씀언과 이 궁술사자는 한자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된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활을 쏘는 것처럼 말로 쏘고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을 쏘는 것처럼 말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까지 고백하고 표현해야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께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로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왜요? 감사는 마음을 말로 화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은 있는데 고백하지 않는다? 하나님 감이요, 알죠? 감. 가정 식구들에게도 내가 고마워하는 걸 알지? 여보 감. 이게 뭐예요? 감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게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감사는 하지 않고 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해요. 그래도 이제 식사하고 밥 누가 서로 대접하면 예전에는 감만 했거든요. 집사님 감, 목사님 감. 근데 이제는 감사까지 하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야 오늘 정말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감사하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로 집사님이 사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어떻게 이런 데를 저를 소개해줘서 이렇게 좋은 데를 데리고 와주셨습니까? 집사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옷도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요.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목사님 어디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차 한잔 하시자고 가니까 갑자기 이제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요번 주 주제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쁘고 그분이 보기에 예쁜 걸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요거를 이제 스프라이트인가요? 예? 예? 그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뭘 바라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목회자의 자존감, 자존심상 정장은 제가 안 사겠다. 평생. 지금 제가 5벌, 6벌로 계속 입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만 사주시면 됩니다. 아니 40년, 50년에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20가정이 한 번씩 내년에는 광희 형제 차례. 왜냐하면 권사님들만 아니 권사님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청년들 20만짜리, 15만짜리 괜찮아. 이건 좋은 건데 괜찮아요. 좋은 거 안 해도 돼. 그냥 10만 원짜리도 괜찮아. 광희야. 10만 원? 네 거는 30만 원짜리 있고. 광희야. 맨날 좋은 거 브랜드 막 신발 브랜드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주제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한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재밌죠? 선물을 주려고 포장까지는 해놨어요. 포장까지 해놨는데 선물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준 거나 다름이 없죠. 나 너한테 주려고 포장 얼마나 많이 포장해 놓은 줄 알아? 우리 집에 지금 가득해 놓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장해 놓고 끝이 아니라 그 선물을 전해줘야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감 해놓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화를 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돼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틀 전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질문 중에 나는 불평을 잘하나요? 감사를 잘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한 지체는요, 둘 다 그렇게 고백이나 표현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뭐 특별히 요구할 수도 없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는 마음은 크게 없는데 입술로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도 고백으로도 습관적인 감사래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없는 감사, 중심이 없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좀 더 쏟으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특별히 감사 표현을 많이 못 해봤다는 자매가요, 이 마음에 없지만 감사가 넘친다, 감사의 말이 넘친다는 그 지체의 아내였는데 그 남편의 말을 듣고 결혼을 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강의랑 은혜예요. 네. 이거 얘기하려고 사달라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거 갑자기 오해할까봐. 한 사람은 특별히 어떤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마음으로만 했고, 한 사람은 때로는 마음은 없지만 늘 표현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감사를 자주 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감사를 말로 고백하고 표현하면 그 좋은 선순환의 영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내 입술의 고백까지 표현하는 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이쁨을 받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인사만 잘하고 딱 한 가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저에게 회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여러 번을 통해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9명은 감사하지 못했지만 한 명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9절이에요. 19절의 말씀. 19절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 다음에 아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감사인데 영혼이 구원 얻는 일은 천만 배 더 큰 감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감사가 구원을 얻게 된 길은 아니에요. 감사했기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것은 감사가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육체의 고침은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연결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아주 귀한 은혜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감사로 주님께 관계를 맺자. 네, 감사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감사로 주님과 교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말씀 목회와 감사 목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큐티와 말씀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와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먹고 훈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주 귀한 감사 도구가 있어요. 바로 이 153 감사 노트예요. 아마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153 감사 노트인지 아십니까? 1.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단지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말씀에 기반한 말씀 중심에 대한 감사. 그 일이 언제나 말씀 묵상이 첫 번째. 5는 뭘까요?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하나부터 5가지. 이 책이요. 그래서요 100일까지 100번까지 그러니까 3달은 쓸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한 시중에 한 20권 정도의 감사 노트가 있는데 감사일기가 있는데 가장 탁월하게 잘 나온 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은 뭘까요? 이 5가지 중에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라도 하나님께 말로 고백해보고 사람에게 말로 고백해봐라. 그것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백과 표현으로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적으면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었는지를 돌아보며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퍼포먼스나 시상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요 중요해요. 때로는 동기부여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는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퍼포먼스나 시상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분기별로 달란트 시장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최고의 교육이 말씀 묵상, 말씀 교육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 우리 모든 장년들도 감사 노트 또 큐티 한 거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시상하고 같이 목장별로 같이 동기부여 받고 서로 그래서 내년 한 해 말씀과 감사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부터 시작하겠지만 나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적용으로 나는 오늘부터 감사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먼저 15건을 먼저 주문했습니다. 먼저 하실 분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소중함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돈을 주시고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지막 우리 적용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결단입니다.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말씀 안에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처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표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한 영혼처럼 감사로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